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죄가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인하여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기생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기생충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가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독립하지 못하고 어디에 기대서 어디에 숙주로 들어가서 그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몸을 유지하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생충인데 저를 향해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기생충이 아니야. 나는 주의를 하는 것이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왜 기생충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안 두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저에게 무게감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점점 더 나에게 압박이 오고 나에게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상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기생충일까?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기생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충돌이 되었었던 감정들에 있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나 자신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의 감정을, 나의 인지를, 나의 의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그냥 계좌번호를 딱 정리를 하고 스톱을 하고 그동안에 후원받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가 도로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내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후원을 해 주었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향해서 기생충이라고 하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마도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그런 마음에 그 격분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상대 입장에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나를 기생한다고 끊임없이 배려를 해주고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야 되고 끊임없이 지금도 후원을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생계를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후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계좌번호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후원받은 것도 다시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스톱을 시켰어요. 왜 스톱을 시켰는가 하면은 그가 나한테 한 것 그대로 되돌려서 한다면 나 또한 역시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은
같은 사이즈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아니다. 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왜 그것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걸 스톱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느냐.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재정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이거를 유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정말로 돈을 생각한 경제적인 것을 생각했다면 이것을 못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거고 사실 제 입장은 그래요.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이 다 누리는 것, 난 이것도 전략을 하고 이것도 제한을 두고 이걸 절제를 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싱글로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억만가지 죄악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자라면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자비량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이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주의 일에 쏟아붓고 나는 주님께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는 빈손으로 가는 그때까지 나는 주의 일에 충성하리라.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전 재산을 다 바쳤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기 의다. 너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실까 봐 그것조차도 말을 안 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저에게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듣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여야 저의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후원을 조금 받다 보니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 안 하고 손 내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후원도 요구하고 이렇게 자립대상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후원을 많이 주는데 저는 그것도 다 사용을 하고 철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오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상대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절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혈육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보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지속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억울함과 이 속상함과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하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데 돌아서면 그 감정이 또 올라오고 또 용서를 했는데 또 돌아서면은 더 큰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계속적으로 격분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그림 같은 것을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1994년도에 우리가 선교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한 달짜리를. 근데 그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선교를 하려고 가는데 그 입국하는 데 있어서 그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가서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성경책 전달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전달하는 것을 거북이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등에다가 성경책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때 당시 한 사람당 100권인가 그렇게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가방을 여행 가방을 사용을 안 하고 일부러 이 저 보따리 장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큰 그 헝겊으로 된 그런 가방을 사가지고 그 성경책을 맨 밑바닥에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속옷을 놓고 그 위에 또 이제 이렇게 저기 숨길 만한 걸 놓고 맨 위에는 겉옷을 이렇게 하면서 그 전날 그렇게 짐을 쌌습니다. 근데 짐을 다 싸고 동료들이 싸는 것을 보면서 심심해서 제가 이제 그 초코파이 박스에다가 성경책을 중국 성경책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게 크지만 중국으로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성경책은 한자로 됐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가 그 초코파이 박스에다가 넣고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쫙 붙였어요. 그 뚜껑을 다 닫아가지고 쫙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저 성경책 위에다가 놓고 그 위에 또 이제 속옷을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층층이 그렇게 이제 짐을 꾸렸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천진항에서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국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걸린 거예요. 우리가 집단으로 갔죠.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경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포장이라도 할 걸 포장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 세관원의 그 눈이 감길지어다. 보지 못하게 그 눈이 이제 그 다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러면서 너무나 절박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경험자들이 선배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찾았어요. 눈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모두 다 눈을 피하고 쳐다보질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원들이 거기에 걸릴까봐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나 혼자 통과해야 될 몫이구나. 그리고 내 가방이 거기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관원이 지퍼를 탁 열고 그것을 옷을 주섬주섬 다 이렇게 헤치면서 속옷도 헤치면서 그 성경책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뭘 발견했냐? 초코파이 박스를 딱 들었어요. 딱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계속 이제 그 파쇄 기도를 하고 그의 그 눈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달라고 그 기도만 간절히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때 심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정보도 주지 않는데 이거는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절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세관원이 한참을 손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뒤집어 보고 하면서 흔들어 보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딱 이제 넣고 지퍼를 딱 잡으면서 채우면서 나를 통과시켜 준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2년 동안 준비 기도하고 이 문제를 왔는데 어떤 것은 6월절처럼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유독 여기서 제가 걸리게 되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 기도가 여기서 그 걸려서 이렇게 마음의 조바심을 내고 정말로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가는 일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세관에서 딱 걸리는 바람에 가슴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그 절박한 기도가 정말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그를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너의 가방을 오픈하게 하고 그것을 하게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한족들 앞에서 설 텐데, 한족들 앞에서 이제 너가 쓸 텐데, 너가 간증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증을 하도록 이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한족들에게, 중국인들에게 성경이 오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피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너희들 손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이 그때 풀어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연상시키면서 그때 나에게 풀어놓으실 때, 나를 자유케 하실 때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증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경험케 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에게 후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나에게 후원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후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정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너는 기생충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생충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기생충으로 보실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이 부족함이 많죠. 열심을 내지 못했죠. 게으르죠. 태만했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생충으로 보신다?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이 사역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만큼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생충으로 보신다? 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그러니까는 후원자 문제는 아닌 거예요. 후원하신 분이 나에게 기생충이라고 말한 그분의 문제는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이 의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중국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간증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딱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확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사순절이다. 나의 아들 독생자가 지금 고민하고 울고 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대. 누군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 일에 사순절에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여기에 초청하는 기생충이라고 해서 너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지. 그러나 그것은 나의 초청장이었었단다.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가 이 사순절에 동참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이 고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가장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맡기면 쓰러져서 못 일어날까 봐 가장 작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너에게서 초청장을 주었는데 너가 잘 견뎌냈구나.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너를 만난 것을 너 참 잘 견뎌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거기에서 소용돌이 쳤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성한 결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기생충으로밖에 보지 않으시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답을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 그 기생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험을 위해서 또 다른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죄가 없는 십자가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억울함. 그것은 누굽니까? 나와 같이 억만가지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뭔가 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려고 그래서 6월절 특사로 그를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항거하면서 도저히 그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빌라도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2차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검토하고 아무리 이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2차 석방을 위해서 6월절 특사로 이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 빌라도가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을 하다 보면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다. 몹시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채찍이 그냥 휘초리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는 징을 박아가지고 쇠 꼬챙이를 해서 한 번 때리기만 하면은 살점이 그냥 뜯어지는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는 2차례나 한 번, 2번이 아니라 1차 받고 또 2차로 또 받으시는 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가지고 확 눌러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 부자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에게 입히고 그러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여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으로 그러면서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그 예수를 때리는 거예요. 참 이때 이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너희들이 보는 이자가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죄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 그때 막 이제 군중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종도는 아랫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또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난 이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할 수 없다. 너가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선을 긋는 빌라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할 수 없지만 빌라도 당신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당연히 이자 예수는 죽을 법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거는 죽을 죄에 분명히 죽을 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에 추종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악한 자의 그 노릇을 그 수족과 같이 노릇을 하는 그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순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돼요? 성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초가 이동하여서 그리스도에게 가니까 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기시면서 속옷까지 벗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느끼는 곳을 가렸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기우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해야 될 모욕이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자유케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로마 병정에 의해 가지고 끌려 나오셨죠. 안나스 대제사장 그 뜰에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 저녁에도 주무시도록 허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괴롭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수고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안식이 돼서 우리는 참 안식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에서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자유로 안식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을 감당을 하셨으면 됐어요. 그렇게 나를 따르던 자들도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다 도망갔구나. 나를 떠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것만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저들은 나에게 전부 다 적이요. 저들은 나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나를 때리려 하고 나에게 구속하려고 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독대 둘만의 그 긴밀한 절박한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을 하셨죠.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시는 그런 외로움까지 거절당함까지 이것까지도 다 짊어지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고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 아래 있을 때 이런 외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슬픔으로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시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예수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슬프면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죠.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으셨죠. 그가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모든 저주를, 인류의 모든 저주를 그가 짊어지고 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죄에 대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살도록 유익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고 우리가 행복을 받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병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죄를 범하는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정말로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끈질기고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느끼는 그 고통, 그분만이 아는 이 아픔, 그분만이 아는 그 외로움, 슬픔, 이것을 그분만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의 소리, 피 흘리는 것, 물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것만큼 내 죄가 사악한 것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악독한 것이구나. 그냥 뗄래야 뗄 수 없고 내가 버릴래야 버려지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시면서 신음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외로워하시면서 그렇게 힘겨워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인류의 죄가 너무 커서 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정도로 나의 죄가 무거운 것이구나. 나의 죄가 사악한 것이구나. 해결할 수 없는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옆구리가 창으로 찔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핏방울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쓰라림과 그 외로움과 그 고난은 내가 담당할 몫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을 차마 주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 스스로가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선택을 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나의 것을 너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너의 짐을 지고 간다. 내 것을 빼앗아서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자유함이 있고, 나는 기쁨이 있고, 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을 내가 외면한다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구원해줬지만 나와는 거리를 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더 큰 고통은 두 번째, 나로 인하여서 외면당할 때, 예수님을 내가 밀어낼 때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아픔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은 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틀이 나는 죄가 있고 여러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형틀은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지고 나에게도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분은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갖 수치와 이 모든 것을 다 그것을 가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자색 옷을 입으시면서 그 물고기의 피로 염색한 옷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이 귀한 뼈 고동으로 만든 염색한 그 옷을 입으시면서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유대인들의 그 저주와 이 모든 것 아래서도 그까지 견뎌내신 그분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후원하시는 그분에게 가서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후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왜? 그것은 어린아이 때, 그것은 미성숙할 때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아픔을 알고 내가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도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까지, 그 상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용서라고 하는 것,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어떤 그 아픔의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십자가, 주님이 죄가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이런 상태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인생, 부활하는 삶, 부활하는 환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죄가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없는 십자가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후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부족한 저를